우리 수요 기도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탔어요.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선지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니느웨를 향해서 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귀가 어두워서 난청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지명을 잘못 들은 겁니까? 아니면 니느웨라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몰라서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니느웨라는 이 도시를 다른 곳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여전도에 우리 중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보니까 장소가 함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함양? 네. 지금도 헷갈려요. 함양인지 함안인지, 또 보니까 함평이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이 세 군데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함양이, 함안이, 함평이 어디인지 잘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요나가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가 어디인지를 요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디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반대 방향, 다른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요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아수르,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침략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이 수도 니느웨로 가는 것은 도저히 그가 용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했지만 중요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도 이 요나가 더 붙들고 있었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는 불가침의 영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들어올 수 없는 철통처럼 지키고 있었던, 내가 주인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이 고집스러운 영역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신자라고 해도요, 많은 부분에서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고집스럽게 나의 영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뭐 결혼의 문제 또는 자녀 양육의 문제, 이런 것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돈과 재정의 문제가 그렇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충성하기도 합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돈과 재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철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내 피로, 내 의지, 내 만족, 내 기쁨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이라고 하는 고집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손으로 여전히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만, 그 일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아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가외 공부를 시킬 때처럼 잘하는 과목은 그냥 알아서 공부하도록 내버려 두고 못하는 과목만 선생님에게 수업을 잘 듣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내가 잘 알고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다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하고 잘 안 되는 부분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자신 있다 생각하는 부분일수록 때로는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틈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누가 가장 많이 낸다고 합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초보 운전자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초보 운전자가 사고를 많이 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5년 이상 운전을 한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운전한 지가 좀 되어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익숙하다고 나는 운전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내기 쉽다는 것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운전하고 커피 마시면서 운전하고 심지어는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면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한 6시 30분이 좀 더 됐습니다. 요즘 얼마나 해가 일찍 뜹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처럼 다 밝은 그런 때였습니다. 걸어서 다니는데 이제 녹색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이제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 앞에 차가 오는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막 오고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가까이 와서 이제는 막 정거를 한다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데 횡단보도를 다 지나가서 거기서 멈춰섰어요. 만약에 저도 급하게 그냥 신호 바뀌었다고 건너가려고 했다면 아마 차에 부딪혔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왜 운전을 저렇게 하냐고 보니까 봤더니 핸드폰 한다고, 아침부터 뭘 핸드폰을 그렇게 열심히 차에서 핸드폰 한다고 전방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위험스럽게 운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요. 초보가 아니고요, 운전에 능숙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운전하면서 이제는 다른 것을 해요. 신경 쓰고 다른 것에 산만해지고 그러면서 사고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잘 해왔고 이제는 내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 깊은 곳을 향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잠언의 말씀이 말하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그냥 두고 나머지 것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여기는 내 전공이고요,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또 야고보, 이렇게 4명이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다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였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보다 사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물고기를 그들이 못 잡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거의 못 잡았을 경우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도 물고기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목수가 어부들에게 물고기 이렇게 잡으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은 자신이 가장 자신했던 일인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그들이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집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오셨는데 이 방만큼은 나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문을 잠궈두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가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라 반대 방향으로 갔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는 더 내려가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요나가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더 내려버리셨다는 것이요. 생각지도 못한 더 캄캄한 밑바닥까지 이 요나를 내려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배가 가는 길 앞에 풍랑을 던져 놓으신 것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이 풍랑 속에서 뱃사람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배를 가볍게 해보겠다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과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과 재앙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지를 그들은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할 수 없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다 실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 자신이 자청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배와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나 자기 때문에 재난을 당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만 것이요. 그리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는데 요나를 삼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2장에서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어요? 2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마 여기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늘 우리 뱃속에 물고기가 있었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들어가 본 경험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뱃속에 생선과 물고기가 들어갔던 적은 많은데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당한 일처럼 실제로 이렇게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도였는데 미국의 어떤 한 주에서 이제 바닥 가재를 잡던 이 어부가 있었는데 잠수해서 바닥 가재용 이 덫을 확인하는 중이었는데 세차게 밀려오는 그 충격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주변이 그냥 깜깜하게 되어버렸어요.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 일을 하다가 이 혹등고래가 이 사람을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다른 물고기와 함께 그냥 이 사람을 삼켜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 그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 고래 입속에 들어간 것이죠. 뱃속까지는 안 갔어요, 보니까. 그러다가 한 1여분 후에 이 고래가 어부를 공중으로 그냥 뱉어내어 버렸어요. 그래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어떻게 사람을 삼켜버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 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도 많고요, 기적과 이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의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조차도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해나
경험치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해할 것만 남기고 이적과 기사를 성경에서 다 빼어버린다면 여러분, 성경은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게 될 겁니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의 이해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 사람이 가진 이 이해와 판단을 내려놓고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경험이나 이해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나 자연 법칙에 종속되어서 그 안에서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 위에 운행하시고 그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닷속 큰 물고기를 다 준비하셨고요, 불순종하여 도망했던 이 선지자인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요리조리 숨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갔던 요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더 낮추어 버리신 것이요, 요나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바닥까지 끌어내려서 낮추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우리는 요나가 보여주는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피하고 또 피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일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중 감량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서 벌써 몇 년째 생각하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여러분, 그래도 다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 보니까 몇 달 사이에 살을 빼기도 하고 또 배역에 맞춰서 살을 찌우기도 하고 이렇게 다 성공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누구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삼으시고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명과 다 목적을 주셨어요. 이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예배도 기도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조금씩 거리를 두고 숨고 피해 다니는 것처럼 이제 자기 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바쁘게 살아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얻었던 열정도 은혜도 갈망도 예전에는 더 풍성했는데 이제 점점 그 수위가 내려가는 것이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요나처럼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스스로 알면서도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으실 때는 더 끄집어서 내려버리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요나는 배 밑창 정도만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한 것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에 던져버리게 하시고 배 밑창에서 더 내려가게 하신 것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내려가게 이끌어 내려놓으셨는데 이제는 물고기에 그냥 삼켜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캄캄하고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온갖 불쾌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끈끈한 액체들과 찌꺼기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죽음이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더 바닥까지 그렇게 끌어내려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인데 스올의 뱃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지옥, 무덤, 음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까지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린 이 상황을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덤 안에 갇혀버린 것처럼, 죽음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곳에 떨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서 2장 5절부터 6절에도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여러분, 요나가 지금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려갈 대로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거기에는 죽음과 어둠이 덮여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요, 살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요. 요나는 그런 곳까지 그냥 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요나처럼 불순종 때문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다가 정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던져진 이런 삶의 경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각자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밝은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어둠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한 중한 병으로 인해서 벌써 오랫동안 투병하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전이 잘 되지 않아요. 크게 차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잘 치료되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재발해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간절하게 원했는데 진학과 취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앞날이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관적이고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 곤하고 지쳐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요나가 스올의 뱃속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어둠에 갇힌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나 자신이 그의 의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바닥으로 그냥 끌어내려 버리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월과 죽음과 같은 그곳에서 요나가 그냥 침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요나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찾도록 한 것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이 고난을 무엇을 위한 재료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그냥 부서지고 망가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과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더 단단해지고 더 값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보석 중에 보면 다이아몬드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비싼 그런 보석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 성분을 보면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우리가 연필심으로 쓰는 아연이나 또는 수치나 다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합니다. 탄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된 이 물질이 조직되어 있는 그 모양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강도로 했을 때, 우리 그 강도를 계산했을 때 보통 1에서부터 10으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다이아몬드는 그 점수가 거의 10점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그 결정이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요. 부서지지 않고, 그래서 다른 것을 깨뜨릴 만큼 그렇게 단단합니다. 그런데 연필에 쓰는 흑연이나 숯 같은 것은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 연필로 쓰기만 해도 부서지기도 하고 가루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숯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나 또는 반대로 숯과 흑연, 이 둘 사이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고온과 고압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합니다. 같은 탄소 덩어리인데 엄청난 온도와 압력을 이겨낸 결과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렇게 단단한 값비싼 보석이 된 것입니다. 지구상에 그렇게 값진 보석으로 그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숫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단단한 그 고온과 압력을 견디지 못한 그것은 그냥 부서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처해 있고 우리가 이 영혼이 피곤하고 공고하게 됐을 때 그 시간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고난과 시련을 어떤 제재로 삼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좋을 때가 있는데요, 그 시간은 누구나 기뻐하고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고 전성기가 있는데 누구나 다 활기차고 넉넉하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게 되었을 때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열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그가 소생하고 새 힘으로 날아오르는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과 같은 곳에 내려가서 그렇게 갇혀버렸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앞서 이 요나서의 말씀에 언급되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이 한 가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시간에 그가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또 2장 7절 말씀인데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요나서 1장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는 가는 것이 그에게는 부담이 들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낯을 피해서 도망하기 바빴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다른 신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섬겼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그때에, 여러분, 그 시간에, 그때 그가 수월과 같은 이 죽음이 둘러싸인 그 시간, 그때에, 그곳에 떨어졌을 때에, 그의 영혼이 두려움과 피곤함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더 좋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가 그 영혼이 공고하게 되었을 때에, 피곤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피곤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요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그때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방이 다 막힌 것과 같습니다. 살 소망과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요나에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을 열 때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때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그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나 피로회복제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잠을 많이 잔다든지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기도 합니다. 보양식이나 먹는 것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처지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조차 그래서 피곤할 때에, 그때는 여러분 무엇을 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의 이 기도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기는커녕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편의 기도자가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그가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요, 시냇물을 찾는 이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한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감옥에 갇혔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고 묶여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이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둘러싸여서 우리의 영혼조차 피곤하게 되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들 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